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31일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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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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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며 오늘 우리는 어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11번이나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들 모두가 다 말씀을 믿고 부활을 체험한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서야 그들이 모두 부활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진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오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릴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은 100% 믿음입니다. 과거처럼 실패하고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똑같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도 바로 100% 믿음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리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로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고 오늘 본 말씀 마음에 질려가지고 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냐, 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 죄가 자기들의 죄인 걸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 그날에 구원받는 공동체가 3,000명. 할렐루야. 3,000명. 예수 믿는 공동체가 처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을 때 사도행전 4장 5장 말씀 보면은 5,000명이나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초대 교회가 생겨나는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 강림의 그 의의를 한 세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는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그 구속과 부활과 승천에 따른 연속적 구원 구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은 단독 사건이 아니라 순환과 부활과 승천의 연속이 이어져서 내려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사건 이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차별 없이 부어지시는 죄 없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젊은이, 노인, 남녀 구분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의미는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 개념이 구약에 있어는 이스라엘 서민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교회로 하나님의 선민이 전환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제사를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구원의 은총은 유대인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먼 곳 이방인들 곧 하나님이 그의 주권으로 부르신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부어주실 사건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의 은총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 위로부터 휘장이 장막이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지상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를 의지하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라는 것은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과 성령님에게만 쓰여진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르지라는 말은 알로스라는 말로서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고 종류나 질적인 차이가 없으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옆에 주님이 계셨습니다마는 성령님이 오신 뒤로부터는 성령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바로 이제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의 영이 되시고 영생의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듯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영. 고린도서 2장 10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영도 아내도 남편도 아내 마음을 통달을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영이니 참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음까지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섯 번째로 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무시 앞에로 비두니아로 가고 됐으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일곱 번째로 성령님을 계시의 영이라고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계시의 영이라고 에베소 1장 17절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제3위 하나님 되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되 제자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영이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은 주님을 증거하시는 영.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의 세상을 책임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영이시며 신자를 거듭나게도 하시며 그는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무슨 은사?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을 또한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 통역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참 권능을 받으니 그렇게도 두려웠던 이 사내들인 이 제사장들과 또한 그 관원들 말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어떻게 이렇게 탐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의 주인 됐고 요한의 주인 됐기 때문에 성전 비문에 앉아서 날마다 40년 동안 거의 구걸하던 그러한 걷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를 주목해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님의 영이 그 사도들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사도에게 거룩한 능력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묶어놓은 사람들이 이제 40여세나 됐는데 그 자리에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예배는 있잖아요. 이제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막 꺾고 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비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막 뛰면서 찬송하면서 나의 40년 되는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내가 걷게 되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에 예배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느냐?
마치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신 것 같은 능력이 역사가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 또한 모든 청취자들이 정말로 다 나음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글씨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가르칩니다. 성령님을 회방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소멸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인치신다고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을 멸시하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제지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알겠죠? 엄청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직접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 13절 말씀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16장 요한복음 24절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있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계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거처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이 지상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부활하신 주님의 주상명령을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촉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7시 반에 대학병원에서 이제 왼쪽 뇌출혈로 입원하신 집사람이 계십니다. 목사님 기회해 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방문할 수 없으니까 전화하다가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의 템이라 내가 너를 구스가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를 권고하시니라. 기도하실 때 아멘하고 이제 수술에 임하시고 지금은 수술이 잘 돼서 병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가십니다.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습니다. 병들어도 환난을 당해도 건강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오늘 이 땅을 내가 떠날 때에도 천군사사 동원하셔 나를 에녹이 데려가듯이 엘리야가 불말을 불평으로 하나님께 들림받듯이 주님 오실 때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충만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의 삶을 살다가 30배, 60배, 100배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있게 찬송하면서 주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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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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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하 아멘. 우리 주의 성령 임하여 손뼉 치며 아멘. 손뼉 치면서 주를 아멘.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육체에 철거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구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모든 걱정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성도들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져주시고 그 약한 부분을 이 시간에 오른만 주셨습니다. 그림자 덮여도 낫게 하신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의 능력이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